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해 보기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는 주제 설교겠죠. 자, 감사의 삶. 오늘 추수감사주일에서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 감사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부인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늘 술 시중을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술에 만취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은 난장판으로 만들곤 해서 시중 들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신세타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런 남편이라도 있어서 낫지 않은가. 지금은 저 꼴이지만은 언젠가는 사람이 될런지도 모르지. 고주망태가 되어서 제 집을 찾아오는 것 하나는 신통하다니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니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랍니다. 토요일에는 특히 술을 많이 마시고 주일날에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아내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함중에 혼자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보자 남편이 놀라서 묻습니다. 왜 웃는 거예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다 듣더니 나도 예수 믿어줄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한 단 한 번의 감사에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은 인생들. 주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이 모든 사정을 아려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잠언 31장을 중심으로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현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하일입니다. 하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힘, 능력, 부, 군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숙함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사실은 유능함이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재다능하다라는 뭐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현숙함은 어떤 거예요? 양반집 규수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 현숙함과는 사실 상당히 거리가 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한 어떤 생활 능력이 있는 그런 여인. 그래서 실제로 3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보통 여자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진짜 이렇게 사는 여성분이 있다면, 남성일지라도요, 이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은
아마도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서 암이나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그녀는 집 안으로는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합니다. 뭐 가정 주부들은 아시겠죠. 집안 살림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할 게 많은 것이 집안 살림이잖아요. 근데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해요. 그것만 해도 힘든데, 자, 근데 그녀는 집안 살림은 주 무대가 아니에요. 밖으로는 무역을 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무슨 카페나 이런 구멍가게도 아니고, 무역을 해요. 해외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의 생계를 꾸립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집안에서 그 자기 손으로 이불도 짓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불을 짓고 옷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천을 사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옷을 만들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천을 만들고 배틀에서 천을 만들고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옷을 짓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가능하겠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분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조의 여왕이에요. 또 남편을 기가 막히게 외조를 해가지고 남편을 세상에서 출세를 시켜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해내려면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자야 될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많이 자야 뭐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잘 시간이 없어요. 두세 시간씩 자고 매일 산다 그러면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재충전의 시간도 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느냐를.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 비현실적인 이 유능한 여인, 현숙한 여인, 이 유능한 여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녀가 부지런했다? 돈도 많이 벌었다? 단순히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경건한 신앙생활로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이렇게 힘들게 세상 말로 이렇게 빡세게 살았다. 그건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여인의 삶, 한 사람의 삶. 그리고 단순히 이 31장은 한 여인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성공적인 그녀의 삶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도대체 그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성공적인 삶, 왜 이 현숙한 여인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냐면 남편에게도 칭찬받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받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보통 성경 안에서 감사하면은요, 보통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감사하면 모든 감사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추고 가요? 하나님께 맞추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사람에게 감사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사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본절에서 현숙한 그 여인의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그리고 어머니를 향하여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칭찬하는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그녀의 어떤 강인함이나 능력이나 혹은 재능이나 그런 그 유능함, 다재다능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1절의 결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30절을 보면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아내를 칭찬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얻었던 것은 육신적인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 31장이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연숙한 여인, 이 유능한 여인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자식들이,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칭찬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뭘 가지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거냐라는,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거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뭐예요? 대부분. 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거의 물질적인 것이죠. 오늘 이 사회를 보십시오.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가난하면은요, 부모님도 잘 안 돌보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태잖아요. 근데 거꾸로요, 부모님이요, 재력이 많으시면은요, 아주 뭐 며느리들까지 달려들어서 엄청 잘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기준은 다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의 가정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은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람 간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을 향한 남편의 칭찬, 자녀들의 그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녀의 어머니의 능력, 아내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력이나 어떤 그 다재다능함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감사하고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우리 시편 34편 9절, 그리고 전도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예, 시편 34편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 될 것이라고요? 예,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또 잘 된다. 다 뭐가 기준이에요? 다 만몬이 기준이에요. 돈이 기준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라는 기준, 복이라고 하는 기준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존에 가져오셨던 개념 자체를 다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부도 복이 되고, 반대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가난도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은 저주라 그래요.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가난을 저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만모니즘,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만모니즘에 만들어낸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럼 저주받은 인생들인가요? 다 가난하게 살다 가셨나요?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참새도 여우도 자기 머리 둘 곳이 있고 들어갈 보금자리가 있지만요, 당신은 어디 머리 둘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가난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복이 되고, 부도 복이 되는 거, 건강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복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병약해도 괜찮아요. 누가 질병이 저주라 그래요? 주님 안에 없는 질병이 저주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그 질병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감사함을 받는 이유.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녀의 어떤 부가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경외했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는 뭘 보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요. 귀에 들리는 대로. 그리고 이게 이제 눈에 보고 귀에 들리면은요. 내 속에서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래 놓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상대방의 호의도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으면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 받은 상처도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상처를 또 자기 인생에 또 유익한 걸로 또 거꾸로 해석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요, 지극히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다 물질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럼 뭐라 그래요? 오,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래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이죠. 성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면은요, 예, 그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 이꼬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되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복과 저주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너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만모니즘이라고 그러고,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러고, 번영주의라고 그러고, 출세 만능주의, 천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는 복을 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면 주님은 우리를 그걸 가지고 평가 안 하세요. 뭘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네가 나를 경외했느냐. 그 하루는 이 청교도적인 사는 한 농부가 그 옆집에 사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한 지식인을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식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농부는 평소처럼 이제 기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기도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 지식인이 농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세기의 인간들의 낡은 유물이니까 기도를 내다 버리는 것이 어떠냐라고 응수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기도한 다음에 그 지식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지식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참 반갑고 다양한 일이라고. 내 동료가 있어서 기쁩니다. 누군가요? 대학에 다니는 자제인가요? 하면서 농부에게 물었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우리 집에 있는 돼지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를 돌려야 할 분에게 마땅히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은요, 짐승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짐승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그겁니다. 하긴 요즘 이렇게 뭐 동물 이렇게 뭐 이런 거 보면은 동물들도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동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를 보내고 어떤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할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처럼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과 함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그리고 그 행위가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름으로 구원을 자기 오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그 의로 사람은 마땅히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칭찬받고 감사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즉 모든 삶의 순간을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늘 어디 계시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요. 내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앞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빠님, 하나님 면전, 하나님의 면전에 이 빠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을 따라만 살아간다. 그러나 빠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긴장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감정, 자사로운 어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진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구속사와,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구속사와 교회 일을 세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 간의 그 감사의 기준의 두 번째, 첫 번째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함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합니다. 10절 이하에서 기록된 현숙한 여인의 삶을 보면은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요. 가족들이 볼 수 있는 낮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벌써 일하고, 그리고 낮에도 시큰 일하고, 또 가족들이 다 잠든 다음에도 일하고, 근데 언제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그녀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여성들이야 일을 많이 하십시오. 단순히 이런 메시지일까요? 아니에요. 성실함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여야 된다고요? 성실함. 사람의 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누가 인정해 줄 때는 막 신나서 잘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가정에서 뭐 아버지나 부모로부터, 자식들로부터,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또 의기소침,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빠님의 신앙, 고람대오의 신앙,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가족이 다 잠든 시간이든지, 아니면 가정이 일어나기 전 시간이든지, 아니면 보고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성실함,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결국은요, 이런 성실한 그 수고는 절대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녀의 성실함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칭찬받는 것, 그리고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칭찬과 감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매사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누굴 두려워하래요? 주님을 이 경외하라.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경외와 성실을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라.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라고.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나보다 좀 힘이 없다고, 나보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뭐가 없다, 그건 안 된다. 그게 악입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이 성실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시고 내 가족들 안에 계시고 내 직장과 사업장 안에, 또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섬기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 계시는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일하는 것도 가만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실망하면 그냥 다투고 떠나버려요. 이게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내 만족이나 내 평안을 위한 길인지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예수님의 비유 나오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실 때가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는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회개한 거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옳지 않았던 일들을 버리고요, 주인 보시기에 옳은 일을 다시 행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주인이 뭐라 그래요? 칭찬을 받아. 이 세대의 자기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모습.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생명을 세우는 것,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이 근데 복음의 최소 반경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 그 다음에는요 이웃들, 그리고요 교회, 세상 만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데부터 세우라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렇게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그 사람들의 공을 찾아서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격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은요 보통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서로 그것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러세요? 아니면은 누군가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끄집어 내리고 흠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요. 우리 안에는 너무 비일비재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긴 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마땅히 칭찬해 주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시기심과 자기 상처로 인한 감정 때문에 마땅히 칭찬해야 할 것을 칭찬하지 못하고 되려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부정을 확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이게 중요해요. 그가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 존중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도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항상 사람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에 대해서는요 기꺼이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요 기꺼이 칭찬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드러낼까요? 아니면은 그냥 용납해 주고 가라. 아, 저분이 저게 약하시구나. 저게 부족하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떤 분들은 철두철미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자기한테는 관대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또 과에 대해서는요.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인정해 주라. 연약한 거니까. 그 연약함에서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성실함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처럼 성실함으로 사는 사람을
사람들을 그들의 공과 가를 잘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칭찬을 보내고, 그리고 연약함들은요 서로 존중해주고 용납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헌신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현숙한 유능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그리고 그분의 상급과 함께, 또한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감사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